아멘.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에 가득 채워질 만큼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되는 엄청난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자신의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부모 친척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 밤중에 예수님이 배를 띄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실 밤이라서 건너가기가 좀 걱정됐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을 태우고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즉 순종합니다. 이번에도. 그러나 이번 순종의 길에는 엄청난 물고기가 아니라 죽을 뻔한 그런 큰 광풍을,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큰 광풍, 즉 미친 바람,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종횡무진의 그런 큰 파도를 만나게 돼 죽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됐는데, 그래서 그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더니 죽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따르게 되면 그날부터 순풍에 돛단 듯이 예수 만나기 전의 인생과 예수 만난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늘 좋고 행복한 일만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정확하게 한 번은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됐고 한 번은 죽게 돼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를 따른다는 것과 우리의 삶이 순풍에 돛단 듯이 평안해진다는 얘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이 내린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가 내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왜 믿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결국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니까 늘 아름답고 좋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똑같이 비를 만나지만 오늘 날씨가 왜 이래 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오늘 비를 통해서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고 무슨 축복을 주실까? 그리고 비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속에 찬송이 생각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주님, 오늘 이렇게 비가 멋지고 아름답게 내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내 영혼에 부어 주옵소서라고 같은 내리는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찬송하는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이지, 내리는 비가 믿는 사람에게는 피해서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언제나 똑같이 고난과 시련에 봉착하지만 그 시련과 고백에 대한 믿음과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다른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이다. 말이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들아 이 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아유 주님, 이 밤에 캄캄한데 내일 아침에 가죠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지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번에도 순종하기로 하고 노를 저어서 호수를 건너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니 거기에 뜻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으니 거기에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결국 이 고난 후에, 비록 우리가 아주 쉬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고난 후에 주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내게 이 고난의 보따리 속에 무엇을 담아서 내게 주실까라고 고백하며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치아가 튼튼하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10년 전에 임플란트를 하나 어금니를 했고, 또 그 옆에 이가 이상해져서 5년 만에 치과를 갔습니다. 사실 치과라는 게 가기 싫잖아요. 마치 지옥의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갔더니 신경을 죽이고 치아를 한 5분의 1쯤 갈아 없애고 그 위에 크라운인지 하여튼 금으로 만들어서 이빨을 씌워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00불입니다. 그래서 1,000불을 들고 갔습니다. 어쨌든 이빨을 막 이제 그 기계로 위에 그 치아를 막 갈아대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에 선생님 일어나세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번쩍 뜨고 봤더니 그 이빨을 막 갈아 제끼는데 제가 쿨쿨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치과 의사 선생님, 제가 목사인지는 모르니까 제 평생 치과 의사 하면서 이렇게 이빨을 갈아붙이는데 자는 사람은 제가 제 평생에 처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제 치아를 새롭게 이 아픈 일을 고쳐주는데 제가 감사하고 고마운데 뭐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마취는 해서 아프지는 않으니까 이때 편히 잠자는 거죠. 선생님에게 맡기고.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선생님 이빨에 이렇게 하여튼 손볼 때가 한 14군데 됩니다. 그걸 제가 무료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믿어주는 하나에 40불씩 한 400불 해야 되는데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는 풍랑 가운데 풍랑이 없는 게 아니라 풍랑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주어지는 삶의 모습은 똑같이 비가 오고요, 똑같이 허리케인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거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환난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거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골을 상대방이 워낙 잘해서 반드시 위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오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번 게임은 이기게 돼 있다.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내게 고난이 닥칠 건데 예수님이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기게 해놓았으니까. 야고보 사도도 1장 2절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뭐라고요?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내 교만이 깎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아름다운 적당한 사람으로 내 영혼과 삶이 다듬어지기 때문에, 축복에 깨끗하고 더러운 그릇이 깨끗한 그릇으로 씻겨지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기에 완전한 그릇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4장 12절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거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치 불 속에 던져진 것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원수마귀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진리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마치 불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시험이 너희에게 당연히 오게 돼 있는데, 올 것 오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나중에 훈련소 조교로까지 뽑혀간 사람입니다. 근데 왜 군대 생활을 잘했느냐 하면, 이게 얼마 살다 보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3주일마다 꼭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무리 내가 군대 생활을 잘해도요, 고참들이 한 3주일쯤 되면 저 뒤에 세면장이나 막사 뒤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합도 주고 또 때로는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죠. 근데 이게요,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더라고. 이 고참이 흔히 말하는 군기를 잡느라고, 또 자기가 고참이라는 것을 꼭 밝히려고 심어주려고 한 3주일쯤 되면 꼭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오늘 맞았으니 2주 정도는 편안하겠구나. 이제 3주쯤 되면 곧 아무리 내가 잘하고 잘못해도 소용없어. 또 저 세면장으로 아니면 저 막사 뒤로 또 모이라고 하겠구나. 애누리 없이 그때 되면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이 군대 생활의 구조를 아니까 이때쯤이면 맞을 때가 됐으니까 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잘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순풍에 돛단 듯이 아무 일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끝없는 시험과 시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요, 내년에도 지금보다 더 큰 환난과 시험이 오겠지. 그러려니,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깨끗게 하시고 단련시키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눈도, 믿음의 눈도 뜨게 하시고 또 막힌 귀도 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케 하시려고 또 시험이 오겠지, 오겠거니, 그러려니,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 것이 왔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내게 지난번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타고 가는 배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똑같이 순종했는데 어떤 때는 이런 죽을 것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미친 바람이
임하게 불어오게 돼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방향이 일정하면 그래도 노를 저어서 해보겠는데 종잡을 수 없는 미친 바람이 막 불어오니 대책이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제자들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파도를 헤쳐가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실패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도 잡게 되지만 이렇게 광풍도 만나게 된다. 그 말은 결국 우리들의 질문은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도 또 하나님도 제대로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수많은 고난과 시련, 모세도 40년의 광야 생활, 또는 다윗도 10년의 도망자 생활, 동굴 생활, 혹은 요셉도 10년 동안 노예 생활, 머나먼 타국에서 노예 생활, 그런 모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고난이 왜 요셉에게, 모세에게 혹은 다윗에게 임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요, 모세가 고난을 당했고 요셉이 고난을 당했고 다윗이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승리했다는 얘기지, 다윗에게 왜 그런 고난이 임했을까? 그런 얘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지지난주에 우리 뉴욕에서도 드디어 그 추록 테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8명이 사망을 했는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 중에 5명이 저 먼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고등학교 동창들이 미국으로 기념 여행을 왔다가, 사실 우리들은 이게 잘 안 하는 일 아닙니까? 맨하탄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강변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내려간다는 것이, 이게 사실 외국 여행자들이 쉽게 하는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굳이 자전거를 빌려서 그 강변도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동창, 아르헨틴 그 먼 나라에서 온 고등학교 동창 5명의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요? 아니면 죽을 줄 알고 이 자리로 찾아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비가 언제나 아무에게나 내리듯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정해져서 주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왜 이 고난이 왔을까? 그것은 사실 우리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바꿀 믿음의 고백과 해석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광풍, 메가톤급, 메가라는 큰 단어라는 그 단어를, 메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할 때도 주님이 메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즘에 메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1메가, 2메가. 메가라는 단어는 밀리언, 밀리언, 메가 로또도 있죠. 메가. 그 메가라는 것은 밀리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메가 그 로또는 100만 달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 숫자가 계속되죠. 그래서 메가, 그다음에 테라, 기가, 그다음에 테라, 그래서 기가바이트, 컴퓨터용으로 테라바이트, 이게 점점점 숫자가 늘어납니다만, 하여튼 성경에서는 그게 그 당시에 100만이라는 숫자로 쓰인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제일 큰 단위를 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단어로 메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메가톤급의 태풍이 불어왔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배 뒤에서 쿨쿨 잠들어 계시고 제자들은 그 풍랑과 싸우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요? 아마 2가지 이유일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목수이기 때문에
이 풍랑 파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울 일이 별로 없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목수이신 예수님이 이 파도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깨우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파도와 싸우는 일이겠죠. 배를 바람 심한 파도와 싸우면서 노를 젓는 일이 이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이 가장 제일 잘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일이 바로 파도와 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파도를 이기는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좀 쉽게 번역하면 선생님,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모른 척 하시고 주님은 지금 이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까?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거죠. 사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선생님,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 파도와 함께 저희들과 같이 파도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고 자신 있는 일, 파도와 싸우는 일, 그리고 주님은 목수니까 파도와 상관없는 분,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 영혼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내 삶에 어디에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서, 이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를 천군 천사와 함께 받으신다고 지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 청암교회에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영원히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여러분 고백하셨습니다. 믿고 계십니다. 마치 제자들이 지금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항해에 지금 주님이 내 안에 내 손 잡고 나와 영원히 같이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은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주님은 그 요청을 받아서 열심히 내 삶을 생명과 은혜와 구원의 길로 가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뒷방 노인네처럼 있는지 없는지 저 뒷방 노인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부탁하십니다. 얘들아, 나 심심하지 않게 해. 나 한가하지 않게 해. 나 할 일 없어 낮잠 자지 않도록 너희들이 내게 날마다 뜨겁게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는 주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다오. 너희들이 큰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너희들의 믿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분주하고 바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너희들을 위해 일하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바쁘게 해다오, 나를 쉬지 못하게 해다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나 살리고 주님이 대신 죽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너무 끝없이 주님에게 이것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끝없이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3장 11절, 우리 앞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3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귀신들도, 그것도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사용하십니까? 사용합니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그리고 때만 되면 어느 때든지 예수님 앞에 즉각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은 합니다. 여러분도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권능과 능력으로, 그리고 기도에 우리가 무엇이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어느 구석인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어느 구석방에 할 일이 없어 낮잠 주무시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시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해서 쉬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쉬는 일이 없도록 제발 큰 믿음 가지고 큰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주님, 제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채워주옵소서. 주님이 밤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큰 그릇을 준비했구나, 큰일 났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 믿음의 그릇에 빨리 채워줘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심심하고 할 일 없어, 낮잠이나 자야겠다. 주님이 동행하신다면서요. 주님이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알고 있으시다면서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여러분 알고 있으시잖아요.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같이 보고 자란 형제 친척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들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직업인 사람. 그런데 예수님 보고 귀신 대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평생 먹고 자고 평생을 함께한 친척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내 영혼과 삶 속에 계심을 여러분 다 믿고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문제는 주님이 쉬지 못하도록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에게 왜 우리 죽는데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주님은 언제 주님 보고 도와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사실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 친척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 얘들아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 삶 속에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쏟기까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죽음의 피로 나를 사랑하시는, 내 대신 죽을 만큼 나를 간절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겠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쉬지 못하도록 왜 우리 예수님을 한가한 할 일 없는 뒷방 노인네로 취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믿읍시다 여러분.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칩시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생명을 걸고 주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가십시오라고 목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가던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12에 혈증 앓는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은 절대로 피곤하거나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24시간 우리의 소원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신 여러분, 주님을 24시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시도록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5년 전 유고슬라비아 작은 마을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사명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사명이 뜨거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선교사를 지원합니다. 그녀는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결국 수녀가 됩니다. 인도 캘커타에 갔습니다. 한 빈민가를 지나가다가 그만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썩은 몸을 쥐들이 와서 그 살을 갉아먹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어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아무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눈물을 흘리고 발걸음을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돕거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여자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발걸음을 돌리려고 할 때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내가 도와줘도 못하겠니? 그녀가 대답합니다. 그야 물론 주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할 수 있지요.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그 썩어가는 여인을 등에 업고 자기 숙소에 데리고 와서 치료를 시작하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간 마더 테레사 수녀. 카톨릭에서는 작년에 성자 세인트 반열에 올렸고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죠. 여러분, 나중에 한 기자가 말년에 물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지요. 믿는다고 해서 결코 힘들지 않지는 않습니다. 힘든 일은,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뒤에 꼭 더해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기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꼭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